예,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성경 통독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에 특별히 구약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왕기의 말씀을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역대기와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와 사무엘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선지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함께 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온라인으로 이 모든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안정되어서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끝까지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늘 함께함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공부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31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이제 20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무엘하 말씀에서 특별히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가 이거를 언급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을 우리가 함께 읽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하 24장에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 그 진술이 사무엘하의 진술과 그리고 그 역대기의 진술이 좀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일단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건 그렇게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인구조사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보통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그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구조사의 대상에 들어가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보통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병력이 얼마가 있는지를 조사하길 원했다. 몇몇 사람들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말리지만 다윗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가. 아마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내가 얼마나 이룬 것들이 많은가를 조금 가늠해보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를 인구조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진노하시며 그때 보내신 선지자가 갓 선지자, 마치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하는 그 나단 선지자와 조금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직접 보내시는 일. 근데 재미있게도 이때도 다윗은 이 갓 선지자의 한 번의 책망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가 11장에서도 살펴봤지만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와 사이 동침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압살롬이라는 그 반역을 하는 왕을 일으키셔서 다윗을 다시 이제 광야에 떠돌도록 하는 그러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이 인구조사 이후에도 다윗이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선택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차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거를 선택했죠. 그런데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한 건 그냥 사실이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 하에서의 기근과 역대상에서의 기근이 조금 달라요. 역대상에서는 3년 기근을 말하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7년 기근을 말합니다. 이 둘의 왜 숫자가 다른가요?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시는 분을 제가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 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의 기근과 그리고 역대상에서 나오는 맥락 속에서의 기근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하 21장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게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의 후예들, 죽여서는 안 될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기근, 3년의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하에서는 그 3년의 시간을 함께 계산해서 결국엔 7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겪은 시간이 4년 정도인 거죠. 회복하는 시간 1년, 기근 3년 이후에 회복해 나가는 시간 1년을 더해서 3년의 기근을 너희가 추가로 더 겪을 것인가? 아니면 역대상에서는 그냥 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야기만 한 토막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냥 3년 기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배경적인 맥락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와 오르난, 이 두 사람은 그냥 그 이름을 어떻게 표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는 차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사람의 타작마당을 구입한 값, 다윗이 이 사람이 다윗에게 그냥 땅을 주려고 하지만 다윗은 내가 반드시 적절한 값을 제공해서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 이후에 등장하는 값이 서로 달라요. 어떤 거냐면 사무엘 하에서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등장하는 사무엘 하에서는 은 50세겔이라고 말하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는 금 600달란트라고 말을 해요. 세겔보다 달란트가 훨씬 더 무거운 개념인데 심지어 단위도 훨씬 큽니다. 은과 금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커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까? 이거 조금 성경이 그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걸 이야기하는 좀 모순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덜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어떤 차이로 보면 되냐면, 제가 여러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환기시켜 드리기 위함이니까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일반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적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값을 50세겔이다 라고 매긴 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일부를 사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곳만, 그 제단의 값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고 이 인구조사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이런 일을 사무엘 하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에서는 이 600달란트라는 엄청나게 큰 단위로 제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후에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제가 역대기는 항상 성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항상 성전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역대기는 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등장하는 사무엘 하에서는 굳이 성전터의 값을 매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서 굳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가 등장하는, 왜냐하면 역대상하에 그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에 등장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전과 관련된 필요한 이야기만 등장하는데, 이게 필요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성전에 있어서.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성전터가 되고, 이 600달란트라는 건 성전터 전체의 값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단터의 값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성전터의 전체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에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는 성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역대기는 항상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나간다라고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두고 우리가 역대기와 일반적인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를 읽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를 읽었는데 굳이 역대기를 읽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것이지만, 복음서도 바로 그 4권이나 등장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은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3권을. 그런데 그 3권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진술하는 그 내용이 살짝씩 달라요. 성경을 폄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봐봐라, 성경이 역사적이지 않지 않냐, 이렇게 오류가 많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예배에 참석해서 똑같이 그 예배 시간을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의 찬양의 여운이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듣더라도 이제 앞부분에 강조된 내용을 더 이렇게 마음에 담아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울러서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그렇게 조금씩 다른 차이점을 보인다는 건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 인간 저자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우리가 먼저 이제 열왕기 내용을 보고, 이번에 시편을 많이 읽게 되거든요. 그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는 건 사실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짚어드릴 내용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11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역사예요. 자, 열왕기상의 내용을 들어가면 이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늙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 사람이 나이가 많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시간이 다 되었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그 사람이 다 완수했다 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도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만한 건강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이가 많더라도 그의 눈이 모든 것을
잘 볼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진술이 필연적으로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으실 거면. 그러니까 늙었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그 표현의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시간이 다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늙었다라고 말하는 건 필연적으로 다윗 이후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용하시는 모든 기간이 다 지나갔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음 왕은 누구라고 이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핫깃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 중에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핫깃이라고 하는 핫깃,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를 이제 낳는데,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다윗 이후의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압살롬이 했던 것처럼 좀 정치력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다 이제 좀 자신의 편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늙어서 이제 다음 왕을 발표할 시기에 이제 본인이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망도 두터웠고요,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죠. 이제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오라고. 근데 거기에서 초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재미있게도 솔로몬 왕의 아주 충직한 신하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우리 살펴본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보다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 아도니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엔 솔로몬 왕을 선택하시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밧세바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 이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밧세바의 자녀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겠다는 그 약속이었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재미있게도 아도니아의 잔치 중에 다윗은 자신의 왕을 이을 사람으로 솔로몬을 지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이후에 왕이 되고, 이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아도니아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왕이 제대로 정해진 상황도 아닌데 내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바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왕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솔로몬 왕족, 그 솔로몬 왕은 그런데 조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일천번제.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죠. 번제라는 제사는 전부 다 태워야 된다. 아주 제가 되도록 엄청나게 태워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보다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태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드리는데 그 엄청나게 큰 동물들을 태우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보통 시간이
이게 길게는 한 3개월 정도까지 좀 잡습니다. 3개월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솔로몬이라는 어린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게 1000마리의 동물이라는 건 이제 국가 산업에 엄청난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 있게 태울 수 있었다는 건 솔로몬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얼마나 바랬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이 엄청나게 욕을 듣더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은 엄밀히 말하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뜻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부와 명예와 지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아주 훌륭한 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어느 날 한 갓난아이를 데려온 두 여자가 서로 이렇게 좀 재판을 벌이자 솔로몬이 이 아이를 반에 갈라서 주겠다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그 아이는 차라리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하자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사람이구나 라고 판결을 내린 그 솔로몬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감탄하죠. 그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탈무드라고 하는 곳에 좀 적혀 있는 이야기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내용. 그 이후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이제 역대상에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의 설계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읽으셨던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가드라는 블레셋 족속의 가드라는 그 나라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받아서 그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블레셋 왕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배신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다가 그의 머리를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차마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선택했던 게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을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러한 이유가 또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죽여다가 그의 시체의 머리를 베서 이렇게 계속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다윗과 이제 이스라엘의 엄청난 장수로 이름을 떨쳤던 다윗이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엔 자신의 부하가 되는 것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그 일을 피하려고 아말렉 사람들을 계속 죽였죠. 사실 그때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 죽이라고 안 하셨거든요. 아마도 저는 이 사건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저의 호기심과 추측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많은 진귀한 물건들이 있었죠. 그 설교도에 따라 귀한 것들. 그래서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도 이렇게 공수해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솔로몬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총 21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솔로몬 왕궁을 짓는 데는
14년이 걸린 거죠. 바로 여기부터 저는 딱 여기부터 솔로몬 왕이 뭔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하나의 균열 같은 작은 균열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그 성전이 7년 걸리는 건 짓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국을 14년 짓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잖아요. 조금 더 검소하게 지을 수도 있지 않았나, 조금 더 필요한 것만 지을 수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솔로몬 왕궁에 있었던 모든 진귀한 것들을 이제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다 뜯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때에만 유효했던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들을 다른 데 썼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런데 이 왕궁에 엄청난 이런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이 일어납니다. 그 봉헌식의 모습은 마치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뭐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뭐 성전을 드리웠다. 이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제 뭐 구름이 이렇게 자욱하게 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러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자연 현상 자체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도 만들어지고 다 한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문제는 균열이 하나씩 생긴다는 거예요. 뭐 솔로몬은 엄청나게 훌륭한 왕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제공해 주었던 이에게 이제 땅을 주지만 그 두로왕 히람이 그 땅을 보고 약간 불만족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땅은 광야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두로왕 히람이 갖고 있던 땅은 엄청나게 좋은 땅,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는, 이스라엘엔 그런 거 안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이제 균열이 시작되고 뭐 그 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감탄해서 뭐 그 많은 것들을 베풀고 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대목이 솔로몬이 정치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결과 11장에 그러한 지수도 있죠. 솔로몬이 너무나도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요, 어떤 진술이 있냐면 이스라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하는데 이미 솔로몬은 너무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아내를 많이 둔다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여자를 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왕은 참 많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이유가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위해서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보면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는 능력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정치력으로 잘 살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했던 이스라엘 왕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냥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승부를 보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꿈꿔왔다는 게 바로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냥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따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가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냐면 이제 그 내가 아내로 맞이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길 그 신전을 이스라엘 안에서 만들어 줘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산당이라고 하는 것. 이게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돼 있거든요. 좀 높은 곳.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산당이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나라에도 절이나 사찰이 좀 산에 있듯이 좀 산에 많이 위치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제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왕이 이것을 허용했다면 이제 그 왕이 허용했기 때문에 뭔가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이것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이 산당에서의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다 침투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까지도 이스라엘 가정에 있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합니다. 산당들은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당장 이제 아사 왕만 보더라도 남유다의 아사 왕만 보더라도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그 이후에 그 남왕국의 왕으로 등극했던 아사 왕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자 태후의 직을 폐위시켜버리고 모든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숭배의 문화는 뿌리 뽑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산당 문화가 가정 가운데로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슬픈 비극이죠. 이 일에 원인을 제공한 게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이제 뭐 산발랏이나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성전이나 성벽을 못 짓게 계속 뭐 저주하고 계속해서 막 비아냥대고 그런 식으로 무너뜨리고 뭐 정부에 소송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다가 그게 실패하자 쓴 방법이 뭐냐면요. 이제 이쁜 이방 여인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견고한 성벽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데 이 가운데로 침투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은. 성벽은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거든요. 침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죄악을 여기에 그대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뚫렸더라. 여기까지.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방 여인들을 이쁘니까 그 이쁜 여자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숭배의 문화가 이 이스라엘 가정 가운데 다 퍼지게 된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의 한 방을 얻어다가 잡니다. 제사장이나 써야 할 그 곳을 이제 산발랏이 쓰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제 여로보암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서 여로보암이 10조각을 갖게 되고 이제 나머지 2조각을 챙기게 되죠. 그 10조각이라는 건 이제 북왕국이 이제 남왕국과 북남으로 갈라지게 될 건데 북왕국은 총 10지파, 남왕국은 2지파. 2지파를 갖게 될 것이다.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여러분 바울도 사실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여기 합산이 돼서 이 2지파를 나중에 이제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민족이 섞이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과 늘 앙숙이 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런 줄기가 이제 열왕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좀 시편을 많이 읽게 되는데 시편은 뭐 일관되게 어떤 내용이 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내용들을 조금
시편의 내용들을 보실 때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그 평행법이 이렇게 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평행법이 있다. 이전의 강의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행법이 있다. 그리고 뭐 수미상관법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시편들은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119편, 시편 119편은 이게 외우기가 쉬워요. 이게 총 몇 절인지. 이스라엘 알파벳이 22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총 8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알파벳이 이제 알렙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알파벳이 우리가 옛날에 글씨 쓰듯이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독립신문, 이게 문신믹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독립신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로 읽는다는 게 제 어릴 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거 읽어보라고 했을 때 저희 반의 대부분이 이제 문신립독이라고 읽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독립신문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이제 글자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9편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좀 덜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알렙이라고 하는 글자부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으로 가면 A죠. A로 시작하는 식의 이게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요, A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8번. 그게 알파벳이 22개니까 8번 반복됐다. 그럼 176절까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운율을 아름답게 맞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할 때 우리 요즘 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힙합이 많이 유명하거든요. 힙합이라고 하는 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운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좀 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해요. 라임이란 걸 맞추는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일단은 이 끝에 이 부분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 사랑해요가 나왔으면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우리 모두 사랑해요 식으로 이제 끝을 같이 맞추는 것. 그리고 정말 이제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면 이런 모음까지 함께 맞춘대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 랩을 읽고 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가사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맞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랩이 갖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운율이 히브리 시에 들어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운율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떤 부분이 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난이도가 높냐라고 말하면 시편, 뭐 잠언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말을 통해서 어떤 운율을 맞춤으로 그 노래가 굉장히 아름답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걸 해석해서 전해주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동을 그 사람들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운율을 맞춤으로 그 사람들의 좀 아름다운 이 글자를 통한 좀 찬양의 노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시편 안에 등장하는 추임새처럼 등장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 셀라라든지 그 중에 다른 것들이 이제 좀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거. 믹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믹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원이 좀 많습니다. 이 보통 이제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게
어떤 말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어원이 뭔지가 조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옛날에 뭐 조선시대에 쓴 것도 사실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힘든 말도 있어요. 자료가 제대로 남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심지어 이때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10세기 뭐 우리나라 고조선일 때. 사실 우리가 지금 고조선일 때 갖고 있는 뭐 문학 자료들이 없잖아요. 거의.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뭐 고조선 때 쓰여진 시다라고 해서 받아본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절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게 뭐 하나의 이제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하나의 좀 유력한 설이 뭐냐면, 이제 어떤 다윗이 동굴에 가서 글자들을 이제 시를 적을 데가 없으니까, 자신의 노래를 막 표현할 데 없으니까 동굴에 가서 그런 것들을 막 적는 거예요. 그 믹담이라는 말이 새긴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좀 유래됐다. 그러니까 나의 이 비참한, 나의 이 비통한 심경을 이 동굴에 글을 새기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믹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믹담이 구속의 시 혹은 속량의 시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믹담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속의 시, 속량의 시에 적합한 다윗의 엄청나게 좀 힘들었던 상황, 동굴에서나 그 글을 이 시를 적어 내려야 했던 상황,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제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래서 시편 내용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책에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제가 굳이 뭐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없이 여러분이 좀 충실하게 읽어 나가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각 이제 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교육자분들께, 우리 목사님들, 우리 그리고 김나단 강사님, 이런 분들께 우리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11개 내용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제 이번 이후로 다음부터 살펴보게 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재도 충실하게 읽어주시고 설명도 잘 들어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성경 충실히 잘 읽으시고 큰 은혜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건 참으로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성경의 지식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